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수요일 저녁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사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계속해서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을 읽어보니 오늘 뭐가 임하시나요? 성령이 드디어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한 곳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각 나라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마지막에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죠. 놀라는 사람들과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다양한 방언을 선포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일,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을 이어지는 사도행전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지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큰일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증명하는 기준은 초자연적인 현상 그 자체보다 그 발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갖느냐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오순절에 나타난 오늘 방언을 보면 그 방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무화경 상태에서 말한 초자연적 현상보다 그들이 선포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발언이 오순절 당시 초자연적인 질서가 아닐지라도 교회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을 저술한 누가가 하나님의 큰일이 다양한 언어로 선포되는 것을 복음의 전 세계적인 선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각국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천하 각국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로마, 애굽 등 한 15개 넘는 나라에서 각자의 본토 언어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바벨탑 사건,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언어를 흩으셨던 그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이제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란 특정 민족이나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나오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날 마치 성령은 태초에 천지가 지어지기 전 흑암 위로 운행하셨듯이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또 새로운 공동체가 창조되는 순간 약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마치 빈잔에 물이나 포도주가 부어져 가득 차 넘칠 정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전 존재가 성령님의 강력한 기운 아래 들어갔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인들은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묘사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감정과 신체적인 측면까지도 변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성령 충만 사건이었던 이 120명에게만 인지한 이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었음을 또 보여주시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은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 또 절기를 맞이해서 찾아왔던 순례를 왔던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소식이 급하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세계 각지로부터 와서 거기 있음으로써 오늘 보시면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 기적을 놀라워하고 당황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인류의 구원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방언 소리에 놀라서 소동하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장면과 겹치고 있습니다. 언어가 같아서 하늘까지 이르자,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벽돌을 달라고 하는데 딴 것을 돌을 주고 서로 이렇게 언어가 혼잡게 돼서 각자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던 혼잡한 장면과 겹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혼란 와중에 놀랍게도 15개 넘는 지역과 그 민족 집단에서 온 사람들은 각자 들리는 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스페인어가 들리고 중국말이 들리고 일본어가 들리고 스왈리어 아프리카 말이 들리고 각자 언어들이 갑자기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언어들로 표현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5개의 언어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대신에 각자 고유 언어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나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다림 끝에 찾아온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 받으시면 웃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찔리시는 게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던 분들은 한 가지만 해보자. 좀 이렇게 좀 자기의 시간을 좀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저만 들은 건 아니죠. 다 같이 메시지를 나누셨는데 우리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경이롭고 결정적인 순간.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이렇게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오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50번째라는 뜻을 뜻하고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요즘에 AI가 발달돼서 이렇게 막 멋있게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6월절과 2주 전 김효승 목사님이 수예배 시간 가운데 열심히 막 피는 안 토하셨지만 열심히 설명하셨던 그 50일의 기간, 6월절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던 사건이 구약 사건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가운데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10일 기간 약속하셨던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기간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 읽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것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50일 됐죠. 네, 넘겨주시고 이제 그림 치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6월절 첫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칠칠절, 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고 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의 날이었죠. 이날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로도 기념했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 기준이 되었던 거죠. 언약의 백성이 된 시점과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단순히 구약의 절기는 지키는 날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하셨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언했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가 단 한 번 역사적이고 결정적으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렸던 성령의 권능이 나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하늘로부터 눈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불로 임하였다는 거죠.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불이 하나씩 있었다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바람 소리가 다 들렸다라는 거죠. 보고 듣고 오늘날로 치면 퍼디죠. 퍼디 영화관에서 체험하시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서 임하심이 이제는 각 개인에게 다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다음 그림 또 보여주시면 3번 그림 보여주시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번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부어졌던 왼쪽의 그림에서 오른쪽 샘솟는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건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오심은 우리의 준비나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현장을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계시죠. 잘 보니까 첫 번째로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람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상징하는 이 바람이 마치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잠자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권능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신기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으로 직접 봤다라는 거죠.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위에 불이 하나씩 다 불덩이들이 다 이렇게 있어서 건들기만 해도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각 사람의 불의 혀 같은 형상들이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이 귀로 들렸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구약의 출애굽기 사건을 보시면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타지 않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물이나 물건이 아닌, 건물이 아닌 각 사람 위에 직접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벨탑의 저주를 넘어서는 이 놀라운 난곳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특징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영어를 말하고 중국어를 말하고 아람어를 말하고 헬라어를 얘기하고 서로 다 자기들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랄랄라로 말했던 그 방언이 아니라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그 언어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거기는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이 임했을 때 그걸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성격의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에게 그 사람이 태어난 난곳방언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정말로 경건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것에 모여서 또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동서방 각지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오게 됩니다. 한번 지도 그림을 보여주시면 오른쪽이 작긴 한데 교회가 거기가 예루살렘에 치면 저 멀리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갑자기 갈릴리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마치 충청도에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말할 때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큰일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교만으로 언어가 혼잡되어졌던 이 바벨탑의 저주를 뒤집어 버리시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성령님 안에서 복음이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 토대를 마련한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함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투리밖에 모르는 어부들이 로마와 리비아와 아라비아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각 사람 머리에 주셨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 세계적인 선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주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런 능력을 좀 주시기를 저도 기도해 봤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더라고요.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많은 도구들을 주셨기에 왜 외국어 능력을 주셨을까? 누가는 이 사건에 복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기 위한 첫그림이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민족들의 목록을 또 자세하게 누가는 참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각 나라 어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유대인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10절에 보시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꼼꼼하게 누가 왔는지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 세계를 망라한 사람들이 와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각자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놀라운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목적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죠. 그 목적이 분명하죠.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무화경의 황홀궁에 빠뜨린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세상 끝까지 나아갈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정말로 경이로운 광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또 아님을 가르쳐 주시죠. 어떤 이들은 당황하여 어떻게 된 일이냐 묻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제자들에게 13절에 나온 대로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아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막 흔들린 것 같고 술 취한 자들처럼 막 좌우로 흔들린 것 같고 무화경 상태에서 비슷해 보였기 때문이었겠죠. 이때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더는 주임을 부인하던 겁쟁이가 아니게 되죠. 그리고 담대히 말하죠. 때가 제 3시니 오전 9시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베드로는 뒤에 이어지는 유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된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는 사건임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인천중앙교회의 사명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성령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계획이나 조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님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한 번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사명을 위한 권능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은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바벨의 저주를 깨어버리셨고요. 언어의 벽,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언어의 벽을 넘으셨던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있는 많은 갈등과 소외의 벽도 허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나이라는 장벽도 허물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인천이란 지역의 장벽도 허물어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또 당회를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달려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셨던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원 가면 죽은 동물을 박제를 해서 옛날에 살던 동물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 되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하나님의 큰 일을 날마다 담대히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남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를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불의 혀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